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장 1절로 어제 말씀 보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 살펴봤어요.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이라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창조주 예수님 되심을 말씀하셨고, 또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분은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잊어도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되신 하나님, 그거 딱 붙들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또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을 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합니까? 안 두려워합니까? 안 두려워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이 말씀 안에서 이제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그렇게 선포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만나든지 나는 흔들리지 않겠노라,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누굴 만들었습니까? 저를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내 인생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복된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막 이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인류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은 너무나 인간 이하의 짐승보다 못한 인생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겠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복된 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말하면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영혼을 열어서서 육신의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영계를 보면서 오늘 이 시간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며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도 알고, 또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 배후에 이런 악한 영들이 모든 사람들을 멸망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쏙지 않고 살아야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앞길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참으로 힘들다,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 알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오리무중의 인생이 아닙니다. 배웠잖아요. 이 성경은 우리 인생의 사용설명서라 그랬어요. 이거를 잘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가면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그래서 그 인생은 백주의 대로를 걷는 인생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발등상의 빛이라, 그죠? 우리 발등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1절 5절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은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아멘.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6절로 8절의 말씀은 예수를 증거하는 증거자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로 13절에서는 참 빛 대신 예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핵심이 뭡니까? 요한복음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누군가를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그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또 내 인생의 참 빛 되시고 생명 되신다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빛 되신 주님을 이 땅에 보냄받은 요한이 참 빛 되신 예수를 증거하고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이전에 그 예수님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을 보냈어요. 자, 그럼 여기는 보내심을 받은 자. 우리 수요예배 때 나온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죠? 보내심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를 뭐라고 합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톨로스를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도. 그 사도란 말은 무슨 뜻이라서요? 보냄을 받은 자. 자, 그러면 초대교회 12사도, 사도 바울을 통한 그 몇몇 사람들의 제자들만 사도냐? 그렇지 않다 그랬잖아요. 보냄을 받은 자, 사도가 그런 뜻이라면은 저와 여러분도 보냄 받은 자예요. 예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 부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부름받은 자들이 어디에서? 세상으로부터. 그래서 교회를 헬라어로 뭐라 합니까?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따로 구별하여 부른 자들, 그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보내기 위해서. 어디로? 세상으로.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시대에 사도적인 직분을 가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보냄받은 자입니다. 보냄받은 자.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부터 부름받을 그때부터 우리는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입니까? 사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예요. 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부름받아 나올 때부터 사명 가진 자다.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명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참빛 되신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나에 대한 정체성을 잊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6절은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사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7절에 저가 증거라 왔으니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나라 믿게 하렴이라 그랬어요. 증거라 왔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뭐 타러 왔습니까? 예? 뭐라 왔어요? 빨리 대답하세요. 뭐라 왔어요? 증거라 왔어요? 그래요. 이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증거자로 살기 위해서 참빛 대신해서 증거하러 왔다 한다면 이제 그거 하다 가야 되잖아요. 주 앞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왜? 예수를 증거함으로써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악한 영 가운데 묶여있는 그들을 참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방시켜서 그들도 나와 같이 죄의 용서함 받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는 것. 그리고 그들도 나와 같이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참된 이유를 깨닫고 그들도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사도직을 감당하면서 온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삶의 이유, 내가 왜 이 땅에서 성공해야 되고, 내가 왜 이 땅에서 열심히 산업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이 땅에서 가정에서 자녀들 잘 키워야 되느냐. 단 한 가지, 바로 증거자로 살기 위해서. 그것만이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딱 붙들게 되기 바랍니다.
증거하는데 뭘 증거하는 거라 했어요? 빛. 그 빛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자, 그러면 나는 이제 증거자로 사는 자다. 이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다. 이거를 굳게 붙들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해서 증거하노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증거자로서 이제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이제 살아갈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빛을 증거하는 것이지 자기가 빛인 줄 알고 착각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이단. 지가 빛인 줄 알고. 그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믿어야 된다고 정신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고 내가 빛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빛을 증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위치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기에 제각기에 위치를 주셨어요.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어요. 참빛이 세상에 오셨는데 왜 이 세상은 이 빛이 필요하냐? 이 세상은 어두움으로 가득 찬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어둠은 뭐라 그랬습니까? 무지라 그랬잖아요. 어두움 뭐라 그랬어요? 죄악이라 그랬어요. 어두움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이라 그랬어요. 반대로 빛은 무지에 대한 참된 지식입니다. 빛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두움이 죽음이라면 빛은 생명입니다. 따라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참빛이 온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넣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의로운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이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 학생들 또 어른들을 전도를 시킵니다. 제가 주중에. 근데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면은 목사님 제가 못 믿겠다는 게 아니고요. 못 믿겠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뭐라고 대답할지 알아야겠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 중에 하나 이제 질문이 로마서 9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택함과 유기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은 먼저 택하시고 어떤 자들은 내비로 뒀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혼란스러워요.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냐 여러 가지 이론을 학생들이 막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나타난 대로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왜요?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해도 그가 하나님의 택한 자가 아니면은 100번 해도 못 알아듣는다. 그러나 그가 만세전에 택한 자고 또 지금이 구원의 날이 맞다면은 네가 그렇게 설명 안 해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다음 아멘으로 받는다. 왜 그런 줄 아느냐? 하나님 없는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 아는 지식이 그에게 없다. 빛이 들어야만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이 자기의 하나님 떠난 인생이 자기의 지식과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려는 게 되는 것이냐? 거기까지 말아요. 여기 있는 목사도 그렇게 전하고 질문하면 더 이상 논쟁 답변을 안 한다. 왜? 답변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지금 저 시은이 있는데 시은이가 제가 막 질문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다 대답해요. 대답하는데 저 꼬마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 차이가 나와 시인의 격차보다 더 큰 괴리가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없는 자와 하나님 있는 자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자들은 자꾸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는 보냄받은 자들아 나가서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그때마다 너희의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생각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저장을 하라. 많이 외워라.
말씀을 자꾸 구하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도서관에 있는 책을 빼다 쓰듯이 저 사람에게 적절하게 말씀을 빼서 생각나게 말하게 할 거 아니냐. 그렇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참되신 주님께서 왜 오셔야 됩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깨우치기 위해서라도 참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악한 세상 가운데 죄악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인생들을 참된 거룩한 의로운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지금 빛 가운데 그렇게 살아오고 계십니까? 참빛 대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맞아들였습니까? 그렇다면 참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이 어떤 자임을 여실하게 깨달았습니까? 세상 말로 하면 주제 파악 못한단 말이 있잖아요. 주제 잘 못하는 거는 제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막 떠드는 걸 주제 파악 못한다 그래요. 전에는 우리가 주제 파악을 못하며 살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가 알아서 책임지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인생을 도모하겠다 그랬는데 이제는 빛 대신 주님 알고 보니까는 그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지 우리는 깨달았어요. 빛 대신 주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여 그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비춰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그 조그만 것으로는 나의 인생을 위해서, 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내 자녀 행복을 위해서,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지인들의 행복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이것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것이 빛된 주님을 맞이한 사람들의 진정한 고백이에요. 그럴 때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이제 나는 어찌할꼬 소망 없는 나의 자신을 보면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난 자의 모습인데 여러분은 과연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을 거룩하게 이뤄나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한 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온유란 말은 바로 주님의 손에 다루어지는 자를 온유한 자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빛 대신 주님 만난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 조금 알았지만은 여러분들이 저 알잖아요. 여러분 알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이거 박 장로님이 네임 태그 필요 없잖아요. 담임 목사 다 아는데 그래도 주문 좋아요. 제가 그랬어요. 제 모습에서 여러분 저 알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알죠? 여러분이 아는 것과 저 뒤에 우리 사모가 나 아는 것과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네? 그럼 뭐가 달라요? 그만큼 많이 교제한 만큼 같이 동행한 만큼 많은 시간을 가진 것만큼 아는 깊이가 틀려요. 따라서 참된 빛 대신 주님을 맞이한 사람들은 날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는 것만큼 계속 알아가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은 내게 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빛 대신 주님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나에게 그런 것들이 우리 주님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빛을 갖다가 이 어두운 데 장롱수에다 집어넣는 그 어리석은 자는 없잖아요. 태양은 왜 저기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태양을 이렇게 뜨게 만드셨습니까? 어두운 세상을 비추도록 하고 비치고 따뜻한 세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태양을 이렇게 보존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와 같이 주님께서도 이 땅에 모든 어두운 인생들을 빛 가운데로 또 죄악 가운데서 그 가슴이 냉랭했던 그 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오신 주님을 누구를 통해서 헌전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보냄받은 자 조원을 통해서 여러분 부지런히
그렇게 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2000년에 태어나셨지만은 이미 그분은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대로 태어나기 이전에 태초에, 이때 태초라는 것은 시작이 아니고 시제 속에서의 영혼을 말한다 그랬죠. 시간에서 이미 세상이 생기기 이전에 영원 전부터 선제에 계신 하나님이었을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이미 만세전에 이 세상에 있기 전부터 계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을 이제 때가 되면 이 땅에 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했어요. 참 슬픈 일이죠. 예수님께서 어디 오셨습니까? 구약 4000년 동안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대로 가나안 땅, 어디에?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바로 당신의 선택한 백성들, 그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오셨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정작 그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몰랐고 모르는 것이 아니고 거절했고 거절한 것이 아니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얼마나 슬픕니까?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인데 그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 주님을 악한 자라고 십자가에 못을 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 주님 볼 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와 같은 모습을 여러분들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2000년 전에 저 어리석었던 유대인들만의 모습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의 모습입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아까 여러분들이 찬양한 것처럼 Fill me, fill me, 나를 채워달라고 충만케 해달라고 부르짖는 우리들에게 채우시길 원하시는 주님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사모함이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세상에 그를 알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아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왜 알지 못할까요? 왜 그런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 안에 없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린 것이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못 믿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왜 여러분이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왜 주님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아니고 늘 세상으로 나가는 발걸음이 됩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붙들려 있어요? 이 세상 임금 왕 악한 영에게 붙들려서 우리의 생각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도록 쏟고 있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신 주님, 계속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것을 풍요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다가가지 못하고 그 주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지 못한 그 이유는 내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붙들려 있다? 악한 영에게 붙들려 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 신이 있다 그랬어요. 어둠의 주관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걸 빨리 알아야 돼요. 비추지 못하게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로 못 오게 합니다. 분주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도록 합니다.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셨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보좌로 모시고 있습니까? 그분을 어떤 모습으로 영접했습니까? 내 하인으로, 내 삶의 약사살이로, 내 삶 가운데 뭔가 주님 앞에 나가지 않고 예배 안 나오면 허전하고 꿀꿀해가지고 그래서 예배 나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 자입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마다 그 주님 앞에 물으세요. 그분에게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는 먼저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그 예수를 어떤 자를 믿어요?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나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믿었다면은 그 믿음의 실상이 어디서 나와야 돼? 우리 삶 가운데 삶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고백과 함께 이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 있을 때마다 어린 것들이 엄마한테 와서 칭칭거리며 달라고 하듯이 이제 우리의 피로 채우시는 주 앞에 나아가 우리는 간구하며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가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그러는데, 내가 정말 영접하는 자가 맞다면, 내가 정말 믿는 자가 맞다면 그와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은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늘 제가 강조하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접한 자가 맞느냐, 믿는 자가 맞느냐, 이렇게 원론적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맞다면은 그렇게 되잖아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에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자녀에 걸맞는 권세 이름은 뭐예요? 뭐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전에는 누구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였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내가 얻어지는 특권이 뭐예요? 예, 기도할 수 있는 특권, 다시 말하면 아버지 앞에 나아가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 달라고 하는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특권을 왜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특권인데 아무에게 주어지는 게 아닌데, 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이 뭡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던지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묵상하는 걸 좀 이렇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격이 있느냐. 마귀를 쫓는 권세도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 마귀를 우리가 쫓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또 이 땅에 살지만은 이제 배경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국심으로 살아갑니다. 빌립보 3장 1절 말씀대로 그때 이제 여러분들은 세상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을 소망하세요. 우리 최권사님께서 저보고 아침만 되면 이제 연세가 들면 들수록 이제 옛날 생각이 자꾸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 보고 싶다, 북한 땅에 자꾸 가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도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북한 땅 가봐야 어머니 아버지 안 계십니다. 어머니 아버지 계신 천국을 소망하세요. 빨리 거기 가십시다 그렇게 바라보세요. 그렇게 드린 말씀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계신 바로 천국을 소망하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 됐다면 이제는 우리의 가치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은
천국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국 시민은 한국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미국 시민은 미국 법대로 사는 것이고 천국 시민은 천국 법대로 살아가는데 천국의 법이 어디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치의 기준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꾸 오랜 시간 성경에 두드리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행동으로 촉구하고 만들고 있는가? 여러분 계속 들으면서 빨리빨리 여러분의 가슴이 두드림을 받아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완전 보장된 인생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책임졌습니다.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응답하시고 이제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꼭 붙들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다. 저와 여러분 누구에서 났어요? 하나님께서 난 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난 자가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엄마가 아빠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도 예수님 믿어? 혈육으로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 아버지 할머니가 몇 대 때부터 예수 믿는 신실한 집에 가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공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혈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라 한 말은 다시 거듭난 자 중생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새로 거듭나 중생된 자로 살아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렇다면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지요. 그렇잖아요. 빚진 자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삼하며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자들은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실제적으로 내 아버지가 거룩하시니까 나도 실제로 거룩한 자녀로 살아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당하지 않도록 주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복음이 땅에 떨어진 오늘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 다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요 중생한 자들의 모습이요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 은혜 주실 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이 그걸 가르쳐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은 부름받을 때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입니다. 요한이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름받을 때 이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 불렀다는 사실, 나는 보냄받은 자다. 오늘 시대에 사도직을 감당하는 귀한 자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증거하러 온 자. 그렇다면 누구를 증거할 것이냐? 빛 대신 주님. 그러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증거할 거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을 알기 위해서 몸 분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말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증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말로 전하는 게 아니고 뭘로 전한다 그랬습니까? 뭘로 전한다 그랬어요? 삶으로 증거한다 그랬어요. 믿는 자가 맞다면은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삶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늘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 주님과 늘 교제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 그리고 내가 만난 저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의 전도의 대사라는 걸 알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비난해야 안 해요. 한
한 사람 전도하지 못할 망정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냐 때문에 우리의 쓸데없는 가식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 실족되는 일에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전도는 못할 망정, 주님께 데려오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자들을 실족해 해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증거자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부족합니까? 예, 여러분 말씀대로 맞아요. 그들은 허물이 많아요. 그렇게 문제투성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빛 대신 주님이에요.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말하는 우리는 대단합니까? 우리 자신이 허물 많은데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있는 것 받아주셨듯이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게 증거자예요. 내가 증거자를 할 때 함부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참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날마다 선전하는 저원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염려하는 인생 아니고 완전 보장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 속에서 살아가는 자임을 잊지 말고 이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저 어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전하는 자로 살 때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 또한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께서 그러셨죠? 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대로 너희는 가라 세상으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 제자 삼아.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처럼 그들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런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이유는 어둠 세상 가운데 사망 가운데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참 빛 되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불렀다는 사실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 이 시대에 증거자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내 안에 빛 되신 주님을 선전할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올해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임마누엘의 동역을 하며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아버지의 풍성한 삶을 누려 아버지 하나님을 온천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모두를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거룩한 자로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증거자로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날마다 인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